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퇴 후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 또 내가 할 일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이 오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경건하고 은혜로운 주일날 무언 술 얘기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 쳐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입맛을 다시면서 꼴깍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술은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술은 약간 마시면 술 속에 있는 알코올, 보통 에탄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가지고 또 활력을 불어넣은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기면 복합 기능을 가진 신경망에 예민하게 적용해서 기억력, 인지력, 판단력, 주의력, 정보 처리력, 반응시간, 언어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중추신경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켜가지고 흥분하게 만들고 공격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충동성이 잠자던 것들이 솟아나서 사람을 끌고 튀어나가게 됩니다.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절하던 이성적인 능력이 무력해지고 감성에 따라서 동물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포도주를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에서는 눈에 괴이한 일이 보일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그냥 할 것이며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까지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고 돛대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온 세상이 자기 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고 맞아도 아프지 않고 술이 술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 2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은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먹으면 한마디로 지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취하면 우선 말이 많아집니다. 술 먹은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했던 말도 하고 지치지도 않는지 몰라요. 몇 시간 동안이나 말을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어깨가 들썩이고 손이 어디로 갈까요? 젓가락으로 갑니다. 들어서 치면서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샌님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웬 배짱이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에게나 대들고 큰 소리 칩니다. 세상이 다 자기 앞마당 같은 줄 알고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을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힘든 세상에, 험한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정말 외로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서 건강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마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알면서도 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절차가 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어, 뭔가 미쳐야 살겠어, 뭔가 홀려야 살겠어, 뭔가 푹 빠져야만 살지, 나 이거 제정신으로 못 살아, 이게 술 마시는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술을 마셔야 되는 것 같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술 중에 좀 괜찮은 술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좀 괜찮은 술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주시하면서 그들을 봤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 신분을 보니까 신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력, 이력했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행이나 처신이나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맨날 예수님께 혼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헛발질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 선생님이 죄 없이 붙잡혀가는데도 그 잘난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끽소리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죄도 없이 달려 죽는다면 가서 민원이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끽소리 못하고 다 주랭랑을 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친 오합지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맹한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해보면 뭘 좀 할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신 다음에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운동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시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우리 이제 기댈 데도 없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들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서 결사적으로 120여 명이 모여서 매달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그 120여 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확 휘몰아치면서 그들을 감쌌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던 혀가 풀려가면서 도대체가 공부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어가 그냥 막 술술 풀려 나오면서 주님이 행하신 거,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 외국어로 막 간증을 하면서 오순절에 해외에서 왔던 동포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그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붙잡으니까 끽소리 못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도 선생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맹한 무식쟁이 겁쟁이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180도 돌변을 한가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군이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쟁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먹고 기도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네요. 저게 맨정신으로 저럴 수 있는 게 아닌데, 맨정신으로 저럴 수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미친 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미치지 않았다면 천상 술 취해서 저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술이 도대체 무슨 술이야? 무슨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날뛰고 말하는 것도 정말 특이하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술이 나왔나 봐.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새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새술에 취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내가 열심히 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열심히 내야 돼, 그리고 막 마음을 다지고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다짐을 하고 이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푹 꺼지고 도망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고. 근데 이제는 믿으려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막 용쓰고 힘들고 이래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확 오른팔로 휘어잡아 붙들어진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에탄올인 술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하니까, 성령님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새술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냥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수가성문물가에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의식적으로 찬양해야지, 아닙니다. 속에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6.25 직후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위문금을 걷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수원 근처에 있는 나사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나환자들이, 나환자는 정말 보기에 그냥 소름 끼치고 움찔합니다. 근데 20대 젊은 간호사가 나환자들의 그 짓물른, 그 고름을 짜내고 짓물른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교포들이 너무 그냥 어떡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면서 한 위문자가 그래, 아유,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저 짓은 못하겠네. 100만 불을 준대도 저 짓은 못하겠네. 그걸 듣고 있던 간호사가 조금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100만 불은 그만두고 1000만 불을 준대도 이 짓 못하겠습니다. 죽는 게 낫지, 그 문드러진 살, 어떻게 옮길지 못한 그 위험성 있는 그 나환자들을 손으로 만지고 치료하고 고름을 짜내고 한다는 게,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근처에도 못 가겠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만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 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입이 열립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만 해도 홍당무가 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너스레를 잘 떠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들어가면 거침없이 말을 하게도 되지만 그 말은 대개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을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의 술, 새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알코올 술에 취하면 눌렸던 한탄이 나옵니다. 눌렀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저주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술 마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새술에 취하면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실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알코올 술에 취하면 사람의 사고와 감각 기능을 마비시키지만은 새술에 취하면 잠자고 있는 영성을 일깨웁니다.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 새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또 주일 벌써 왜 그렇게 주일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오늘 또 꼭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 오늘도 끌려 나오듯이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은 없으니까 믿음이 복인데 불평하면서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맨날 맥 빠지는 경우, 이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해 봐도 그래요.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작대기로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낸다는 소리를 막 들어가면서도 막 기쁨이 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는데도 기쁨이 막 넘치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남포불에 끓음이 있어가지고 코가 새카매지고, 그것도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가만히 댁에서 난리를 피면서 예배도 꼭 왜 몇 시간이나 해요? 2시간씩이나 하는데 그게 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길게 느껴지질 않아요. 4km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도 정말 눈보라가 쳐서 막 미끄러지면서도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그렇게 막 감격스러운지, 왜 그렇게 막 신바람이 나는지 말이죠. 가지고 있는 돈을, 아깝게 모았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는 기쁨, 바칠 수 있는 감격, 막 이것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홀리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미치고 성령에 홀려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꼰지담은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렇지만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요, 그러나 그랬지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주님이 취하게 되니까, 주님이 영에 사로잡히니까 말이죠. 세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나를 움직여갑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감당할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통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막 능력이, 직접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 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노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자신감을 가졌는데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속된 말로 다 뻥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권능을 받았지만 직접 부딪히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그만큼 들었으면,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열심히 해,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안 돼야, 그거 가지고 어림없어, 기다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는 거 가지고 안 돼, 붙잡혀야 돼. 들은 거 가지고 안 돼, 취해야 돼. 경험한 거 가지고 안 돼, 거기에 속된 말로 미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적셔서 취하는 것입니다. 취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알코올 술은 내가 알아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새술 성령 예수는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주시려면, 뭔가를 주시려면 그릇을 먼저 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들이 와가지고 엄마 스프 주뭐 그러면 여러분 아무 그릇이나 주겠습니까? 그 그릇이 닦여져 있는지, 빵꾸는 안 났는지, 더러운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줄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에 취하게 만들고 그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맨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 분석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찾으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흉내낸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새술되는 성령에 취해서 사로잡혀 능력으로 살아가야 바른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만 되는 거예요. 믿어도 헛일이라고 원망까지 하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술과 성령에 취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확 밀려왔어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옛날 같으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환자가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확 잡아일으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인간들 저거 제정신이 아니여 저거. 그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하던 그 정신,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뭔가 홀려가지고 그런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었습니다. 새술에 취하게 되니까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새술에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핍박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그냥 당하게 하시지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채찍에 엄청나게 전도하다가 얻어맞으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랬습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회로 모여가지고 사도들에게 막 채찍을 줬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채찍이 아픔이 아니라 막 상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왜?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취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죽을 맛이었을 때 찬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베스도 감독은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참 미쳤다. 네가 미쳤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미쳐도 예수님께 미친 바울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가수들도 가끔 옳은 말을 합니다. 가수 유명한, 말타기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싸이가 있죠? 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게 자기 노래에 미친 겁니다. 그냥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거기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미치니까 세계를 주름 잡는 가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도 세상 사람들이 좀 뭔가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공부에 미쳐야 성과가 나옵니다. 연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뭘 하나 발명하려면 거기에 그냥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데.
주변에 반응이 안 되는 막 거의 다 미치는 거예요. 거의 다 빨려 들어가듯이.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그냥 끼적끼적 해가지고 글로 정해진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연구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그런 사람이 무언가 해냅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미치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하는데 이 술도 보통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새술에 취하면 새술에 취해서 거기에 빠지면 붙들리면 이 사람은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서 끝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공부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뜨거운 불과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만이 열매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겨? 정말 짜증나네. 여러분 이렇습니까? 벌써 예배 시간 40분만 지나면 뒤에서 시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헉헉대고 합니까? 아니면 신바람 나서 뭔가에 정말 붙들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씀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폭들이 있습니다. 김태촌이라는 조폭이 있어요. 또 거기하고 함께 친했던 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양은. 그 사람 아직까지 살아있나 봐요. 김태촌이 예수님 믿으면서 막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수만 명 모아놓고 간증, 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나 놀라운 역사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하고 막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어디 가서 인생을 끝냈습니까? 큰 집에 가서 끝냈습니다. 조폭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의리로 믿는, 나 한 번 결심하면 하는 놈이야. 그렇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난 한다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믿는다는 거야. 뭡니까? 자기 의에 예수님을 믿어도 의리로 믿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믿는 겁니다. 이거 몇 조금 못 갑니다. 꿈속에서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폭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데 황해도에 아주 사람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걸었대요. 김익두라면 오늘날 조폭이 몇 배 아주 흉악한 걸로 이미 날렸는데 이 사람이 수알론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준비하면서 10개월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했다니까 아마 신약만 된 것 같아요. 대단히 이 사람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붕해를 갔는데 황해도 어디 평안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도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개에 쫙 앉아가지고 우통을 벗어 제키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술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놈인데 나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익두를 막 그냥 말도 없이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임마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 건방진 놈 그러냐 막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맞았대요. 한참 맞다가 이 술 취한 사람이 재뿔에 겪어가지고 재뿔에 져가지고 푹 주저앉는데 그 김익도가 형님 다 때렸어? 물어봤대요. 다 때렸다 이 XXI.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가 아이고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뭔 얘기야? 그런 소리를 지니까 나 김익도요.
하니까 술김에도 고꾸라졌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보통 때 갔으면 예수님 저쪽에 잠깐 앉아 계시오. 이놈 손 봐야지 안 돼. 이런 놈으로 혼내켜야지 안 돼. 그러면서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는 김태춘하고는 다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해주고 내 마음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 내 기도 제목대로 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니까 그를 데리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아주 좋은 일꾼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이 내 힘으로, 아니면 김태촌과 같이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집을 짓고 나를 만들어감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흉내만 내다 끝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새 로봇가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야, 요새 도미 로봇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줄 걸, 우리 친구가 보낸 걸 보니까 설거지하고 또 뭐 커피 타고 이런 건 말도 안 해요. 예, 사람들 다 씻겨주고 막 로봇가 요새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충성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사람들 잘 아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한테 홀려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가 엉거주춤하게 끌려다니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샘솟음쳐 나오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내 정신이 아니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야.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삶에서 열매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